현장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의 현장에 내가 있었다. 또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내가 동참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역사의 주인공이요 또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그 가슴 한켠의 그 흔적들을, 추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적으로도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런 경험을 하고 영광스러운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경험이고 또한 영광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의 평생의 신앙을 정말로 버팅겨주는 큰 버팀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사도 베드로가 이제 주님이 가신 지 시간이 흐르고 이제 네로 황제가 54년부터 엄청난 핍박으로 이제 기독교인들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제 배교를 하면서 이제 주님을 부인하고 다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서를 씁니다. 베드로를 쓰면서 그가 남긴 기록 중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주님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주님이 정말로 하얀 옷을 입고 변 못 이어지는 모습을 보았다. 우리가 성경의 오랜 성경 그 구약 성경에서만 들어왔던 모세를 거기서 보았고 엘리야라는 선지자 중에 대표가 되는 그 선지자를 거기서 보았다. 거기서 가히 들을 수 없는 음성을 들었다. 라는 그러한 기록을 거기서 합니다. 오늘 이것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나가 떨어지고 배교하는 그런 살벌한 현장에서 그래도 이 베드로라는 이 사람의 신앙을 버틸 수 있는 그 자양분이요 버팀목이 뭐였느냐? 그것은 바로 변화산상의 체험이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체험, 그 영광스러운 경험이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는 그런 현장 속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올곧게 지탱해주는 그런 힘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있어서 바로 그 얘기만 한다고 한다면 갑자기 흥분해지고 갑자기 말이 많아지고 갑자기 힘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정말 흔드는 이야기들을 하고 유혹하는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마음 약한 그런 우울한 생각이 들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잡아주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용기 있게 나설 수 있게 하는 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경험, 영광스러운 체험과 그런 현장들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은 오병이어라는 그러한 기적입니다. 우리들이 참 많이 듣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제자의 입장에서 이 오병이어를 경험했을 때에 제자들은 얼마나 정말로 감동적이었을까? 얼마나 자기들을 통해서 펼쳐지는 이 기적의 현장 그 한가운데 그리고 그 가장 가까운 데 있었다는 그 사실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컸었을까? 그 오병이어의 경험이 이 제자들을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는데 신앙을 배교하지 않는 그런 힘과 자양분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른만 장정만 15,000명이니까 아이들과 여인들을 합치면 적어도 15,000명 내지는 20,000명입니다. 옛날은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가 없어요. 오늘날로 치면은 한 100만 명 가까이 모인 겁니다. 굉장한 숫자가 베세데라는 이 동네에 모여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무렵에 그 사람들이 허기지고 더 이상 정말로 어떻게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에 제자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제안을 주님이 받았을 때에 이제 기적이 베풀어지잖아요. 기적이 베풀어지는데 기적의 가장 가까운 데서 가장 중심에서 두 눈을 똑똑히 보고 온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베풀어지는 그 현장들을 지금 목격하고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가 얼마나 엄청난 체험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은강의 가족들도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을 지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이러한 체험들이 반복적으로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이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른 아침에 나와서 떨어진 그물을 씻고 있는데 또 이렇게 다듬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는 제안을 해주십니다.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장비가 굵은 사람입니다. 한순간은 이 랍비라는 이 선생님의 말을 들어야 옳은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믿져야 본질이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선생님이 말씀하니까 안드레의 전도를 받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가슴 속에 예수는 랍비다, 선각자요,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구석이 있는 분이다, 훌륭한 랍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뚝 뛰어서 이제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누가복음 5장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씻다가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이거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이제 내립니다. 근데 한 번의 그물질에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가 거기서 이제 길러져 올라왔습니다. 자기 배에도 채울 수 없어서 동료의 배에 실었는데 두 배가 가라앉을 쯤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좀 상상력을 총동원 한번 해보십시다. 허겁지겁 막 부탁부탁 뛰는 이 고기들을 이제 막 고기에 정신없이 배가 가라앉을 만큼 이제 고기를 이제 담았습니다. 이제 거의 고기가 담아질 무렵에 문득 베드로가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탁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분은 범상한 인간, 그냥 사람들이 존경하고 추종하는 선생님, 랍비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구약에 예언되어져 온 바로 그분 메시아구나. 이 사실이 온몸에 소름 끼치도록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 그 고기를 담는 일들을 내려놓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서 엉금엉금 기어가서 그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랍비여라고 말하지 않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이 고백, 베드로의 고백을 정리하면 그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예수님을 랍비로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경험, 이 영광스러운 체험을 경험하면서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 엄청난 고기가 잡히게 한 그 장본인은 단순한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시고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 그분이라는 사실이 온몸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랬을 때에 이 베드로가 느껴졌던 이 소름 돋칠 만큼의 이 경외스러움, 이게 베드로에게서 또 한 번의 영광스러운 체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적들을, 그 말씀들을 경험하면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예수님에게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 주님에게서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15절에 가서, 바로 다음 구절에 가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는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목숨 걸고 외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광스러운 체험이 있었거든요.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주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 엄청난 그 영광스러운 체험의 한가운데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인가, 이것을 우리들이 정말로 우리들의 생애의 정 속에서 반복해서 경험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또 있을까? 우리들이 왜 이게 갈지차의 신앙생활을 피하지 못하는가? 이런 일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뭐냐면,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나 해도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배를 불릴 만큼의 기적을 창출하는 생산자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몫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기적을 베풀고 기적을 연출하는 생산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늘 받는 스트레스가 뭡니까? 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내 목장 식구 먹여 살리고, 내 목장 식구에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 내 목장 식구 내가 살려내야 되고, 그들의 경제 문제도 내가 해결해야 되고, 그들의 학교 문제도 진로의 문제도 내가 해결해야 되고, 그런 생각이 미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연말이 되어지면 우리 내년에 사역할 봉사하실 분들 자원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그래도 다 묵묵부다 가고 그 사역을 피해가는 것을 봅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 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따져보십시다. 우리들이 지금껏 지나온 과정 속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하지 못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까? 하지 못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속는 게 뭐냐면, 나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의 배를 불려야 돼. 나는 기적을 창출해야 되는, 나는 능력자가 돼야 돼. 그게 목양자야. 죽은 사람도 살려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우리가 늘 힘들어지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 일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목사의 길을 가고 있다 보니까 말리더라고요. 왜? 목사님들이 가는 길들을 이렇게 지켜봤거든요. 곁에서. 힘들어 보이니까 말리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미루시더라고요. 네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라. 차마 당신의 말로 그 힘든 길을 가라고 말할 수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뭐 힘이 안 드는 건 없겠지만, 여러분,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가 있어요? 병자들에게는 밥 먹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30년 동안 신학교 다닐 때까지 한 40년 가까이 지냈는데 40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지금까지. 그만큼 힘든 일이면 뭐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대해서 정말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기적을 창출하는 생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 기적을 생산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는 자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주님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 수용되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일이 제일 힘들고 어깨가 무겁습니까? 책임지는 일이에요. 책임지는 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보고 이 많은 사람들 먹여 살리라고 하면은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그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그 일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저분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분이 뭘 원하는가, 이 과정 속에서 뭘 원하는가, 기적을 생산하는 과정 속에서 뭘 원하는가를 분별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이 시키는 일,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기적을 이제 연출합니다. 기적을 생산합니다. 제자들을 불러보고 이제 말합니다. 50명씩 때를 이어서 앉혀라. 다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기적을 끌어가지고 나누어 줘라.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고 왔더니
이제 먹고 보니까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다 거둬라. 거뒀어요. 제자들이 한 것은요, 주님의 뜻을 귀를 통해서 들었던 것이고 분별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때를 지어서 앉힌 것이고 나누어준 일이고 거둔 일. 여러분,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들이 목자 공연인들도 힘들어 난 그거 못해 라고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이 모든 일들을 다 책임지고 기적을 생산해야 되는 그런 생산자요 연출자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런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남겼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심고 물을 주고 별짓을 다 해도 자라게 하지 아니하시면, 자라나지 아니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는 심었고 바울 사도의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그래, 나는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 기적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주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분별하는 일.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 묵상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주님이 하라는 거 보니까, 아니 뭐 때를 지어서 앉혀라, 나누어 주어라, 거두어라. 여러분, 굉장한 일입니까? 이거 굉장한 일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로 이 수종되는 일에 순종하는 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체험이 될까요?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많은 학자들은 이 오병이의 기적이 두 단계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11,000명 내지 20,000명 분량의 음식을 준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눠주는 사람 몇 명입니까? 12명이에요. 자, 15,000명 내지 20,000명의 것을 분량을 나눠주려면요, 날 세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날 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첫 번째로,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이 축사하시면서 떼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떼어주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떼어주는데 또 있는 거예요. 그 12 제자들에게 12번을 떼어줬어요. 제자들은 이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한꺼번에 다 가지고 가려고 하면 뭐 50명 단위로 앉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머리빨이 돌아가는 사람 한 20,000명쯤 된다면 몇 그룹쯤 될 것 같아요. 50명 단위라면은 얼마나 많겠어요. 제자들이요, 진짜 그 밤새도록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만 달랑 들고 가는 거예요. 50명에게로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떼어주면 또 나오고 또 있는 거예요. 떼어주면 또 있는 거예요. 자, 이 과정 속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떼어주는 이 첫 번째 기적의 현장들을 눈으로 목격하는 거예요. 소름 끼치도록 놀라운 광경, 눈을 의심할 만큼의 놀라운 현장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달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달랑 주는 거예요. 약간의 의심도 있었겠지만 이제 가가지고 떼어주라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데 떼어줬는데 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기적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에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자각되어졌을 때에 제자들은 얼만큼 감동하고 얼만큼 소스라치게 정말로 놀랐을 거예요. 소름 끼쳤을 거예요. 줬는데 또 있는 거예요. 줬는데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정말로 영원구원하는 일들,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넓혀가는 그 귀한 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그 자체조차도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그건 나는 어렵습니다 라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일들과 그 사역에 동참하는 일들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 있어서 그런 소름 끼치도록 내 평생 내 신앙의 버팀목이 될 만한 그런 엄청난 경험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결코 뭡니까? 외상이 없어요. 우리들이 심은 만큼 거두게 하시는, 아니 그것도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시는 그러한 넉넉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이 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시고, 교회에서 굉장한 일, 오늘도 작업복 입으시고 지하에 있는 거 조금 같이 나누십시다. 여러 사람 동참하면 금방 하는 거예요. 한 20분, 30분은 끝나는 거예요. 하면서 즐겁고 보람있고 그렇지 않아요? 이런 차원 속에서 이번 평시도 세미나도 동참하십시오. 거기란 우리는 벌써 한 13번째 우리가 평시도 세미나를 치르고 있고 목회자 세미나가 14번째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목자 공연인들 아니어도 우리는 손님들을 재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는 일들, 이런 일들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조금만 수고하면 되잖아요. 오늘 우리 목자 공연인들 중에서 여러 형편이 열악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모시지 못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목자 공연인들 계십니다. 가슴이 아프지요. 우리 집안이 넉넉하신 분 있으면 초대하십시오. 자원하십시오. 목자님 이번에는 우리 집에서 숙식을 제공하겠습니다. 목자님이 정말로 날개 달고 날르는 것 같은 기분일 거예요. 목자하는 기분이 이거구나. 목녀하는 보람이 이거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난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는 벌써 한 14번째니까 그들이 뭘 요구하고 무슨 질문을 하고 그때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 것인가, 가족끼리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 것인가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한 3번쯤 4번쯤 평시도 세미나 할 때는요 긴장을 했어요. 목자님들이 부정적인 얘기하고 목자님들이 제발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하고 그럴까 봐서 한 서너 번 할 때까지 가슴이 졸였어요. 한 4~5번쯤 되니까요 마음이 탁 보여요. 이제는 담임 목사가 하고 싶은 그 얘기를 우리 목자 공연인들이 오신 그분들에게, 타교의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얘기해 줄 것이라는 자신감이 담임 목사에게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목자 공연인들에게 자유 한번 드려보십시오. 목원들이 이번에는 제가 음식을 대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숙식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라이드하는 일, 태워주고 태워오는 이런 일들은 제가 한번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자님들이 얼마나 신이 날까요? 왜 목자님들만 하늘의 상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그 상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이 오병이어라는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뭘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굶주린 영혼들이 뱃사다로 모여들었어요. 모여들어서 이게 해가 저물고 이제 기진하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떼어서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능력자시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들의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시는 분이다. 이런 차원 속에서만 헤아려지지만 그러나 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져야 돼요.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육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양식을 무한정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12광줄이라면 참 12광줄.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그 영혼의 목마름이 있거든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오병이어와 주님 앞으로 와서 마시는 그 생수는 같은 맥락이에요. 심지어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신령한 음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자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떡이요 생수가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 앞으로 오시면 먹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의 무한정한 구원의 양식과 구원에 필요한 모든 생수가 제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귀도 잘 안 들리고 나는 몸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 오면 안 되겠는가?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몸도 불편하고 귀도 안 들리고 거기다 눈도 잘 안 보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교회 안 오면 어때요? 어차피 가봤자 뭐 못 듣고 안 들리고 그런데 집에 방구석에 누워 있고 텔레비나 보고 있는 것이 최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원성훈 목사님 추석 내내 지금 병원에서 한 열흘 계시다 오셨는데 오늘 오신 거예요. 내 마음이 기뻐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오면 하나님이 무한정을 베풀어주시는 구원의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힘들지만 오시면 여기에는 무한정을 베풀어주시는 생수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육체는 권고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공동체에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양식과 생수를 공급해 주셔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세심으로 우리가 재무장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세요? 죽을 만큼 아니면 나오세요. 아무리 바빠도 예배드리는 시간만큼은 양보하지 마세요. 왜? 세상에서는 이것이 없거든요. 오직 이 자리에 와야만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이 우리들에게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거 먹지 않고 또 한 주를 살아가십시오. 짜증만 나고 힘만 드는 한 주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오늘 이 베세다는 15,000명 내지 22만 명이 모여드는 이 베세다라는 이 현장은 오늘로 해석하면 어딜까요? 저는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어진 교회라는 이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이 있고 성도들이 15,000명, 2만 명이 모여있는, 물론 그들은 일용할 양식, 육적인 양식을 얻어먹으러 오는 자들이지만 여러분 교회로서 부족할 게 뭐가 있어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신령한 먹거리가 무한정으로 나눠지는 신령한 이 교회가 바로 베세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마음이 컬컬하고 우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내가 이런 세상을 왜 살아야 되는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겠고 허기진 그런 해전문 저녁에 허기진 사람들처럼 오늘 내 심령이 매우 칼칼하고 매우 굶주리고 많이 힘들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령한 베세다가 되는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무한정으로 베풀어 주시는 오비영이를 경험하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경험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강이 되도록 부어주시는 생수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고단한 세상을, 우리 우울하게 하는 세상을 정말로 능력있게 살아가는 최선이요 최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정말로 이 신령한 베세다가 되는 이 교회를 힘써 찾고 한 번이라도 찾는 그러한 순발력과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결단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령한 베세다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주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참고가 되어지고 자극이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지고 결단이 되어지고 실행이 되어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절과 3절입니다. 날 배수하신 예수께 내 생명 늘 진실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교회의 새신자,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 새신자네요. 우리 교회에 오신 새신자입니다. 우리 임미영 자매님 잠깐만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십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윤석근 형제님이 전도하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어느 분인지 아시죠? 네. 모르시는 분이 많구나. 영화의 미리민정 사장님이십니다. 예, 많이 가서 이용하시기 바라시고, 예. 남편도 꼭 나오시기를 기대하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 내밀어 주시고요, 축복해 주시고요. 지금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더 건강해지시고 운광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행복한 미래가 활짝 펼쳐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와 결단하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나는 오병이어를 정말 기적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아니고 나는 그 일에 수종된 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정말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오늘은 이재구, 강대웅 두 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1, 2부 예배와 수요기도와 목장 모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임미혁 우리 자매님과 그 남편 되신 이면택 우리 형제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정말로 건강하고 그 다음에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펼쳐주시기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1분만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